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참 감사드립니다. 지금 소개받은 대로 저는 손해 원천 침례교회 8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대철 목사입니다. 8이라는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한마음 침례교회 특별히 9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는 이 귀한 장소에 이렇게 말씀으로 축복할 수 있는 저한테는 너무나도 참 뜻깊은 그런 기회를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안영철 목사님과 저는 20년 전에 처음 만났습니다. 그전엔 전혀 교류가 없었고요. 20년 전에 처음 만났는데 한국의 그 수원이라는 곳, 그 서울 남쪽에 수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만나게 된 계기는 이렇습니다. 김효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김장한 목사님의 장남입니다. 근데 그 김효샘 목사님은 기독교 교육의 비전을 가지고 기독교 학교를 수원에 설립을 하였습니다. 중앙기독초등학교입니다. 그 학교는 아주 특이한 학교였습니다. 풀장도 있고, 그리고 20년 전에는 정말 볼 수 없는 새로운 디자인의 아주 멋진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를 이용해서 교회를 개척한 것입니다. 컨셉은 이렇습니다. 학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낮에 주로 사용을 하고, 교회는 저녁 때 혹은 주말에 사용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혜선 목사님은 학교를 지을 때부터 이미 학교와 교회가 함께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교회를 학교 안에 개척을 한 것이죠. 1994년에 학교를 설립하고 그 다음에 1년 후에 1995년 5월에 원천 침례교회를 그곳에 교실을 빌려서 약 10가정 정도가 모여서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그때 저희는 목회자들이 따로 없었습니다. 김혜선 목사님께서는 말씀을 전해주시는 자원봉사로 주말 사역을 해주셨고, 제가 예배를 기획하는 예배를 섬기는 그러한 일반 평신도로, 그때는 제가 교육자가 아니었습니다. 평신도로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한테 별명이 있었는데 목대집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목대집이 무슨 뜻이냐면 목사 대우 집사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목회자 몫을 하는 그런 평신도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꿈은 좋았어요. 평신도 사역을 활성화하고 우리는 한 명도 월급 받는 목회자가 없는 교회를 해보자,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불과 4개월이 되자마자 너무 힘드는 거예요. 성도들이 늘어나고. 그래서 그때 안영철 목사님이 우리 교회 처음 월급을 받는 목회자로 부임하게 되십니다. 명예스럽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는지 좀 부럽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뭐 일주일 내내 학교에서 일을 하고 주말에는 또 교회를 섬겨야 되니까, 제가 학교 스텝이었거든요. 중앙기독초등학교. 네. 하여간 그렇게 시작을 한 교회가 점점 커지면서 제가 또 신학을 하게 됐고 늦게 목사 안수를 받게 됐습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서 안영철 목사님은 저의 멘토였습니다. 참 겸손하고 늘 한결같고 늘 따뜻한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이는 조금 많습니다. 그런데 저보고 형님 같다 그랬는데 형님은 맞고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늘 형처럼 저를 푸근하게 안아주고, 그리고 대화해주고 또 고민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친구였습니다. 요번에 특별히 루이빌 다운타운에서 세미나가 있어서 왔는데 안 목사님께서 이렇게 섬겨주시고 또 사모님과 함께 그 댁에서 며칠 머무는 그런 그 깊은 교제 시간을 통해서 어쩌면 이렇게 부부가 한결같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8교회를 섬긴다고 했는데 그것을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원천 침례교회는
기독교 교육 다음 세대를 섬긴다는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시작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 교회를 줬고 처음에는 학교의 도움을 받아서 교회가 성장했지만 이제는 교회가 학교를 서포트하는 그런 동반자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들을 조금 더 다이나믹하고 잘 섬기기 위해서는 교회가 너무 큰 것이 불편하다. 그 교회의 그 정말 충실한 공동체성이 교회가 커짐으로 너무 희석되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1교회, 2교회, 3교회 숫자로 나누는 숫자 교회를 시작했는데 약 한 300명 정도, 결코 작지는 않죠. 그런데 한 300명 정도가 건강한 교회를 유지하며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아주 친밀한 공동체를 줄 수 있는 이상적인 사이즈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하나하나 분립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일 처음 1교회를 담임했던 목사님이 바로 안영철 목사님입니다. 와. 근데 그 교회가 지금 13개가 됐습니다. 13개가 됐고요. 제가 바로 8번째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입니다. 교구랑 굉장히 다릅니다. 각 성도가 있고요. 담임 목사제로 해서 그 양떼들을 아주 딱 한 300명 정도가 눈에 싹 들어오거든요. 그 성도들 섬기면서 아주 재미있게 그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13개의 교회가 지난주, 그러니까 어제죠. 한국은 주일이 지났으니까 몇 시간 전에, 13시간 전에 통계를 보니까 4,620명이 출석했습니다. 그렇게 큰 교회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교회가 다음 세대 기독교 교육을 위해서 헌신하고 투자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 출발점에 안영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그 셀 그룹을 중심으로 교회 사역을 운영하는데 그 포도원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은 포도원이라고 하는데 그 포도원을 처음 플랜팅하고 또 파일럿 프로젝트로 시작했던 분이 안영철 목사님이시고요. 그 당시에 만들었던 포도원 지기 매뉴얼 그거를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만든 것을. 우리가 물론 조금 수정은 하였지만 그때 잡혔던 그런 철학과 그런 가치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나누면서 교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것은 지난 5월 달이 저희 창립 20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20주년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실황입니다. 오늘 한마음 침례교회 창립 9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뜻깊은 예배 가운데 무슨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제가 참여한 세미나가 D6 세미나였거든요. 두트로노미 6, 신명기 6장 다음 세대들을 향한 비전을 가지고 하는 그 사역인데 그 사역이 또 연관이 있어서 제가 신명기 6장의 말씀 특별히 3절에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정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이집트를 탈출하고 광야에서 약 40년간 헤매다가 이제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나안에 입성하기 바로 직전에 요단 동편의 느보산에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모세가 설교하는 그러니까 유언 같은 그 설교들을 모은 그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말씀 한 말씀에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6장 3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 모세의 선포를 보면 축복의 전제 조건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크게 번성할 것인데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아 듣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아 듣고 행하라는 말씀 그 4절부터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을 우리는 쉐마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쉐마라는 것은 들으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아침 저녁으로 이 말씀을 암송합니다. 그리고 양피지에 이 말씀을 적어가지고 손목과 머리에 붙이고 몸에 지니는 것이죠. 그런 전통을 아직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쉐마의 말씀을 간략하게 네 가지로 4L, 이니셜 L을 따서 4L로 해서 여러분들께 축복의 말씀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듣는 것입니다.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듣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요즘 세대는 듣지를 않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지 않으면 절대로 귀를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전혀 듣지도 않고 반응도 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그런 듣지 않는 세대를 한탄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으로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지도나 나침판이 없이 무작정 망망대로 나가는 그런 선원과도 같은 아주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입니다. 나아갈 방향을 모르고 열심히 가기만 하면 결국은 떨어지고 실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야 됩니다. 오늘 한마음 침례교회 예배를 통해서 이 교회는 참 주의 말씀에 귀를 쫑긋 기울이는 교회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비전을 발견하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잘 듣는 교회, 말씀을 잘 전하는 교회, 그런 아주 축복된 교회임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 L은 러브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되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런 것이에요. 그냥 대충 좋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충 사랑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충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그 자체에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어서 해야 되는 그것이 바로 사랑인 것이죠. 구약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이 무엇이죠?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는 4장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라기 4장 그리고 마지막 절이 6절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 돌이키게 하라. 또 그 전에 보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라. 그러니까 서로 마음을 소통하라는 그것이 바로 구약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가족의 그 아버지와 아들을 그 메타포로 비유로 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너의 마음을 아버지께 돌이켜라. 너의 마음을 돌이켜라. 이것이 바로 구약성경의 마지막 하나님의 선포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learn,
배우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본 그 쉐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늘 강론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 리서치의 조사 결과를 보면 2013년도에 이런 발표를 합니다. 미국의 교회를 다니던 20대의 청년들이 59%가 교회를 떠난다는 사실입니다. 또 미국 내의 크리스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그 성경 지식이 그전에 비해서 50% 이하로 다 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보시는 표는 한국의 주일학교의 실태입니다. 한국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1995년에 27만 2천여 명에 달했던 한국의 교회 초중고등부 주일학교 학생들은 2013년에 이르러 15만 6,275명으로 1995년에 비해서 약 42% 이상 감소했어요. 주일학교를 문 닫는 교회가 계속 늘어나요. 아이들이 주일학교를 오질 않아요. 청소년들이 교회에 모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원을 가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들이 교회 가는 것보다 오히려 학원 가서 한 자라도 더 배우고 그래라. 이것이 바로 한국의 실태입니다. 특별히 10대들은 부모의 이야기나 목사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잘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인터넷이나 친구들과 더 소통하고 친구들의 말을 더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사역을 하는 청소년 사역자들은 특별히 그 또래 집단에 대한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어른들과 목회자들이 신뢰를 잃었을까? 그것은 어른들이 하는 말과 어른들이 하는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함께 사역하고 있는 김효세 목사님의 저서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아이들을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모범을 보임으로 자녀들에게 신앙적인 이 성경의 그 유산들을, 그 좋은 가치들을 물려줘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기독교 학교를 운동을 하면서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크리스찬 리더로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live,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손목에 미간에 문설주에 기록하여 붙이고 다닌다고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말씀을 양피지 써서 몸에 지니고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그대로 살 수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실제적인 삶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한 서기관이 와서 물었어요.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쉐마의 말씀이죠.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주의 계명이 이미 무겁게 느껴지시면 한번 삶을 돌아보세요.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아갈 때는 주의 계명이 무겁지 않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립 9주년을 맞는 한마음 침례교회에게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크게 번성하는 길이라고 약속 있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번성은 물질적인 그런 환경적인 번성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번성이 전제된
번성이어야만 그 번성이 가치가 있는 것이죠.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살아있고 그 말씀의 풍성함에 늘 충만하고 상처받고 상한 심령들이 치유되며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주님께 상달되고 주님의 응답을 하루하루 매 순간 체험하는 그런 귀한 한마음 침례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